안녕하십니까.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35번째 강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판넨베르크의 세 번째 아티클 하나님과 자연, 부제로 신학과 자연과학 간의 논쟁사에 관하여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로 35번째인데 98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네요. 다윈주의의 진화론, 점점 찍고 생물학적 진화론과 신학적 진화론. 제목이 재밌죠? 제목 말입니다. 특히 부제가 재밌어요. 어쨌든 진화론을 지금 얘기하는데 생물학적 진화론과 신학적 진화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학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는가 봅니다. 생물학적 진화론. 진화론은 evolution이죠. 진화론과 신학적 진화론 두 관계에 대해서 판넨베르크가 설명합니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따라가 볼까요? 98쪽입니다. 신학으로부터 자연을 해방시키는 작업은 그 전에는 신학의 속박을 받았죠. 자연과학이요. 신학으로부터 자연을 해방시키는 작업은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 완결된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그 계기의 신학과 자연과학이 갈라지게 되는 몇 단계 계기를 말하는데 앞에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을 했습니다. 기계적 자연관에 의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자연의 보존, 창조의 보존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네, 이제 또 한 번의 계기가 주어지는데 이게 결정적인 거죠.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철학적 유물론자들에 의해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 유물론자, 이건 유물론자들에게는 이 진화론이 좀 받아들이기 참 좋은 겁니다. 유물이니까 이 몸도 다 물질이잖아요. 철학적 유물론자. 그럼 철학적 유물론자들하고 반대는 뭘까요? 철학적 유심론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유물론, 유심론. 혹은 철학적 유실론이라고도 해도 되겠네요. 유실론 혹은 유심론에 있어요. 네, 여기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철학적 유물론자들이다. 당연하죠. 그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철학자들의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다루어졌다. 그 와중에 신학자들은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고, 그렇죠. 아무래도 철학적 유물론자들에 비해서는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서는 과학책이 아니라 종교의 경전이라는 입장을 보다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과학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학이 할 말이 많지는 않잖아요. 자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긴 있는데 성경이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자연과학의 이 발전, 비약적인 발전, 특별히 진화론이 아주 체계 있게 제시된 다음에는 그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하는 데에서 신학이 상당히 엉거주춤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하고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경전으로만 성경을 강조하게 된 거죠. 각주 23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프 에른스트 루트하르트라고 하는 사람, 신학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아폴로게티슈 포트렉의 변증적인 제안 über die Grundwahrheiten des Christentums,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변증적 제안, 뭐 이런 책인가 논문인가 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과학보다는 당연하죠.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종교적인 경전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너무나 피상적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좀 피상적이죠. 그래서 세계 이해와 관련된 논쟁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직 설득력을 인정 못 받고 있었다. 이 세계 이해와 관련된 논쟁에서 삭제되어야 된다는 입장, 이 설득력을 점점 받게 되었다로 예상이 되는데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성경을 과학과는 상관없이 종교의 경전이라고 강조하는 입장이 아직은 좀 설득력을 덜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서에 하나님은 너무나 피상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말을 해서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좀 더 나가봅시다. 그 당시 선도적인 루터교 변증론자였고 독일은 다 루터교니까 스위스 이런 데는 장로교고요. 영국은 성공회고 독일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런 국가들 그쪽으로 이제 루터교가 강하죠. 선도적인 루터교 변증론자였고 라이프치히의 교수였던 교수였던 루트하르트는 1864년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한 변증론적 강연 조금 아까 제가 각주에서 말씀드린 그 책입니다. 책이 아니라 강연이네요. 강연. 이런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Apologetische Vorträge über die Grundwahrheiten des Christentums. 여기서 이 제목으로 라이프치히에서 행한 강연에서 성서는 인간 존재들을 향한 자연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적 발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도 증언한다는 것을 참석자들에게 주지시켰다. 여기서는 좀 종교적 경전이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오히려 과학적인 것에도 무게를 둔 발언이네요.
그러니까 앞에 각주 23번에 나오는 그 문장 보십시오. 성서는 과학책이 아니라 종교의 경전이라는 입장을 보다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 강조한 걸 루터 하르트가 한 게 아니라 루터 하르트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네, 24번 각주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어, 루타르트, 음, 루타르트, 루타르트, 루, 이거를 루타르트라고 읽으면 좀 이상하고 루타르트에게는 여전히 대안이 있었다. 종들을 통틀어 종이요, 인간, 고양이, 등등, 그렇지. 생명체 종들을 통틀어 생명 그 자체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창조 활동으로 출현할 수도 혹은 이미 기존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발전해 나온 결과물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진화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신학적인 진화론 말입니다. 그 세기가 끝날 무렵까지 지속된 논쟁들을 통해서 양 관점과의 대립적 구조는 심화되어 갔다. 성경을 그냥 종교적인 경전으로만 강조하려고 하는 입장하고 과학적인 그 자연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양쪽 관점들이 서로 대립돼 갔다고 하는 겁니다. 진화냐 계시냐는 계시, 진화. 이런 제목은 진화냐 계시냐, 진화, 계시. 그것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진화는 무슨 그 말 그대로 그 생물학적 진화를 강조하는 거고, 계시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드러내신 그런 건데, 근데 꼭 그렇게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진화의 방식으로 계시하실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요 제목 진화냐 계시냐는 그라이프스왈트의 교리학자 그라이스왈트가 어디 작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큰 도시는 아닌가 봐요.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라이스왈트 도시이면서 거기 대학교가 있겠죠. 교리학자 구리츠마커가 1903년 베를린에서 행한 강연 제목이었다. 진환에 계시냐 이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대충 감은 잡힙니다. 막스, 라이슐레 같은 신학자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논쟁을 정리해주고 있다. 1950년대까지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학권이라는 말은 참 이상하네요. 이게 무슨 단어가 그래. 로마 가톨릭 교회 마기스터리움인데 뭐 그 가톨릭 교리 신학 이거를 어떤 경향들 그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냥 신학이라고 얘기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은 진화론에 대해 상당한 거리감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하여튼 그때까지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됐어요. 1950년대까지도.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신학계는 아주 격렬한 논쟁을 거치면서 26 각주입니다. 몇몇 학자들이 나옵니다.
영국과 미국의 신학계는 아주 격렬한 논쟁을 거치면서 진화 이론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그렇군요. 뭐 잘한 거예요. 영국과 미국. 무엇보다도 헨리 드루먼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1884년 기독교에 대한 과학의 공헌이란 제목의 글래스고, 영국인가 봐요. 취임 연설에서 글래스고 대학교 교수 취임인가 보죠. 연설에서 진화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이 이루어진 길로 해석했다. 잘했네요. 이미 1884년에 그런 입장을 보인 겁니다. 신학적 진화론인 거죠. 진화, 진보 개념, 그리고 구원사, 역사예요. 구원사.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로 통존된다. 이렇게 함께 모였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로 힘을 얻게 되었다. 통전, 이렇게 뚫고 나가는 힘 같은 걸 의미하죠. 이러한 관점이 동방교회 교부들,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있고, 프로테스탄트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큰 틀로 보면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교회, 동방교회는 오소독스 처치. 그것도 몇 갈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서방교회가 이제 우리 개신교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또 두 개가 되고 전체 세 개입니다. 이 동방교회 교부들의 경세론적 구원사 개념들과 만나게 되면서 경세론적 구원사 이런 낱말도 좀 낯설어요. 보통 이게 경륜적이라고 하는데 경륜적, 경세론 다 됩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기 저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경륜적 구원사 개념 이렇게 하면 좋아요. 경륜적이라고 하는 거는 에코노믹가 이제 어원인데 이제 이 세상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거. 경제 활동할 때 에코노미라고 그러죠. 경제가 그거 같은 단어예요. 실제로 뭔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다 일을 그럴 때 이제 경세론적, 경륜적 그렇게 표현합니다. 활동하면서 활동을 통해서 구원하는 개념들과 만나게 되면서 그런 활동한다는 게 당연히 그렇지 생각할 텐데 존재론적인 구원사들도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거, 경륜적인 거, 이게 대립적인 개념인데 경륜적인 것, 경세적인 것, 이거는 활동을 가리키고 존재는 활동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 활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구원을 행하신다. 그런 거죠. 대충 조금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만나게 되면서 일군의 영국 성공의 학자들은 진화 개념을 새로운 인류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수육의 성육이라고도 보통 말하죠. 인카네이션, 수육의 역동적 과정으로 해석하였고 이러한 관점들을 모아서 1889년 찰스 고우가 룩스 문디 라티노야라는 논문 모음집을 편집 출판했다. 진화론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한 겁니다. 성육신이 진화로
진화의 방식으로 아주 역동적인 힘을 발휘한 거, 이건 이제 진화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여기서 진화론은 하나님을 점점 세계 바깥으로 몰아내었던 고전 역학의 결정론적 세계관, 많이 얘기했죠. 결정론적이고 기계론적인 거 똑같은 얘기예요.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어서 딱딱딱딱 그대로 진행되는 세계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론으로 간주되고 있다. 진화는 결정론을 넘어서는 거죠. 진화를 생물학적인 결정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계적으로 그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에 열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뷰레이 무어는 다윈주의를 일컬어 적의 탈을 쓰는 신앙의 친구라고 적고 있었다. 대단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네요. 이 진화론이 적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친구다. 그래 얘기한 거예요. 진화 과정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만이 중요했다. 아주 잘한 거예요. 이러한 관점은 영국과 미국 신학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금세기 들어 윌리엄 템플의 신학 작업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 영국과 미국이 이런 점에서는 입장을 잘 취한 겁니다. 그 영국과 미국이라기보다도 영국과 미국 신학계에서 잘한 겁니다. 독일은 그런 점에선 좀 뒤처졌나요? 뭐 처졌다기보다도 이제 관심이 다른 데 있었으니까 다른 데 있다기보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그렇게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인카네이션, 수육 개념 안에서 이렇게 훨씬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유럽에서는 백족이에요. 이러한 개념들이 피에르 데이아르 드 샤르댕의 독자적인 작업을 통해서 확산되었다. 가톨릭 진화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샤르댕은 정말 신학자이면서 가톨릭 신학자이면서 그 생물학자니까 그 자기 작업을 하기에 참 적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에야르드 샤르댕이 주장하는 어떤 목적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진화 개념, 즉 계통 발생 개념은 비판받고 있다. 하고 계통 발생이 뭔지 제가 좀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진화를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의 개념에 요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비판받는단 말이죠. 계통 발생. 심지어 비교적 개방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생물학자인 아돌프 포트만조차도, 이 사람 독일 사람 같은데, 그의 계통 발생 개념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북미에서 신학적 진화 해석은 통상 창발적 진화, emergent evolution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이드 모건이 학자들 이름 많이 나오네요. 1923년에 출판한 책의 제목이 하나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표제어로 통용된 경우다. 30번 각주 보겠습니다. 중요한 인물이고 그 표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30번 로이드 모건과 그와 관련된
사무엘 알렉산더 관점에 대해서 에릭 루스트가 Evolutionary Philosophy and Contemporary Theology, 진화 철학과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어디에서 77쪽 이하에서 제시해 놓은 내용을 참고하라. 창발적 진화 개념이요. 이 창발적 진화 개념은 진화 과정 속에서는 새로운 것이 매 단계마다 출현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최근 진화 개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저명한 생물학자 테오도시우스 도브젠스키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도브젠스키 뭐 이런 건 이렇게 발음되면 러시아 사람에 가까운데 뭐 러시아계 뭐 영국 사람일 수도 있고 독일 사람일 수도 있겠죠. 테오도시우스 브로젠스키는 진화란 새로움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이게 뭐 특별한 표현도 아닌데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마 이게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논리적 과정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말하는 그 이제 의미가 무게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도브젠스키는 진화의 후성설적 특성을 강조한다. 아이고, 참 좀 어려운 표현들이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유기진화라는 개념을 통해 유기진화, 그럼 무기진화라는 말도 있겠네요. 개념을 통해 행위 양식들을 선택적 인자들로 해석한 앨리스터 하디는 다 이게 생물학자들이죠. 종교와 생물학의 관계성을 열렬히 주장해왔다. 찰스 버치 또한 신학하는 생물학자들의 부류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책 자연과 하나님 네이처 앤 갓에서 버치는 1850년 거의 샤르댕의 논조로 진화론과 신학의 결합을 예견했던 러드 텐나이슨의 시 한 편을 인용한다. 시까지 인용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법칙, 한 원소, 그리고 하나의 아득히 멀리 있는 신적 사건, 바로 그것을 향해 전체 피조물은 나아간다. 멋진 시네요. 테나이스는 심지어 샤르댕보다도 더 진보적이었다. 그의 시에서 하나님 개념은 분명히 범신론적이다. 그럼 이제 성서의 하나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게 되죠. 그의 하나님 개념이 진화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입장들을 모두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끼리도 하나님 개념과 진화 개념 간의 관계를 둘러싼 입장은 명백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대체로 하나님은 진화 과정을 자신의 목적으로 예인해가는 창조적 의지로 상상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윌. 그러니까 여러 신학적 진화론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약간씩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진화론을 신학계에서 과감하게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진작에 있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800년대에 이 사람들이 활동한 거 아니겠어요. 케임브리지의 생화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아서 피코크는 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책 창조와 과학 세계에서 Creation and the World of Science 1979년 이건 비교적 최근 책이군요. 진화 신학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제시해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 의식과 몸의 관계에 유비하여 창조적 과정을 이끌어가는 인격적 행위 주체로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인격적 행위 주체다. 피코크는 이 개념이 이미 전통 속에 풍부한 신뢰를 갖고 있음을 제시한다. 전통, 2000년 신학의 전통과 성서 전통이겠죠. 이렇게 진화론에 대한 신학자의 입장들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 행위 주체. 그러니까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인 거예요. 그는 세계 영혼을 핵심 개념으로 언급하면서도 이렇게 되면 이제 범신론적인 흔적인데 그걸 언급하면서도 전통적 영혼 개념의 근거에 놓여 있는 영혼과 육체 이원론을 회피해야 함을 아울러 잊지 않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영혼과 육체를 범신론적으로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형이사학적 이원론, 선악, 육체와 정신 이런 이원론과 일원론 모두 회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식되어야 하겠는가의 물음에 대해 그는 이 물음은 필연적으로 인간 행위 주체가 그 자신의 행위를 초월하는 질서보다 더 고차적인 초월의 질서에 대한 물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대답한다. 이걸로 충분하게 대답이 됐을까요? 하나님 인식이 말입니다. 행위를 초월하는 질서보다 질서는 이제 진화죠. 진화. 이게 행위를 초월하는 질서. 진화가 유전도 되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개인의 행위보다 더 그건 초월한 질서예요. 진화가. 근데 그보다 더 고차적인 초월의 질서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니까 그쪽에서 하나님 인식이 가능하다 이런 대답입니다. 이게 딱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으로 진화론과 신학의 관계를 설명해 보려고 했다. 그러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시도는 다 좋은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 설교, 교회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진리 이 과정에서 이 도반으로 아니면 대화의 상대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건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작업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